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게 되는 격으로 우연치 않게 뭔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요행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지 좋은 일인지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목표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해 놨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야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잘 정하기도 어려운데 또 잘 정했다 해도 이루기가 힘드니 말입니다. 위기를 겪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두 명씩 있기는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누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다 무마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밀어주면 나름 또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표를 이룬다고 반드시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가 억지로 나를 밀어줘가지고 도와줘서 후원자가 돼서 그렇게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룬 개망나니들이 금수저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인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부모가 그냥 뒤에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금수저 논란 일으켜서 자기도 부끄럽고 창피해지지만 자기 부모와 가문까지 그리고 그 기업까지 다 창피를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창피 당해도 뭐 여전히 뭐 몇 년 뒤에 다시 또 뭐 잘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성공이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이 절대 그들에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망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것이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라도 가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욥기 14장 앞부분에서 욥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정말 욥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소망, 부활신앙만 가지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니,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던 욥이 갑자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현실 세계에 부딪히자 절망으로 또 곤두박질해버립니다. 분명히 부활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냥 날개도 없이 낙하산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사가 고달프고 슬픈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믿음과 부활신앙을 가진 욥이 또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욥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므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서 천국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신앙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활신앙은 본격적인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은 준비운동에 불과하고 진짜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탄은 더더욱 발악해서 앞뒤 안 가리고 벌떼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하고 오늘 14장에서 이 앞부분에 13절 그 이후에서 이 부활신앙을 갖자 욥에게 사탄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사탄이 욥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현실 세계를 보여주면서 네가 아무리 부활신앙 가져도 네 자식들은 다 죽었고 너는 부도 났고 네 몸은 지금 다 죽어가지 않냐. 현실을 봐라, 현실을. 믿음만 본다고 사는 거 아니다. 야, 교회 간다고 밥 주냐? 그런 식이에요. 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믿음을 가졌던 욥조차도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 욥조차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니까 또 욥이 추락해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에게 더더욱 공격을 받고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밤이 깊어 새벽이 오고 해가 뜨기 직전에는 가장 추운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벽보다요 해 뜨기 직전이 더 춥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에 이제 저도 새벽에 나오잖아요. 겨울 되면 요즘 좀 춥습니다. 근데요,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시간보다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해 뜨기 막 직전이거든요. 사실 그때가 더 추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가 뜬다는 겁니다.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지만 해 뜨면 추위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탄은 도망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이것이 끝인 것처럼 전부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그런 공갈 협박에 우리가 귀가 쏠깃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믿음의 길로 달려가면 목표에 도달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임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어서 욥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자 사탄은 욥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죠. 부활신앙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라고 욥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봐도 그래도 너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천국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야잖아. 먹고 살아야잖아. 네 몸 지금 엉망이잖아. 너 아무리 부활신앙 가져도 네 몸 낫는 거 아니잖아. 여전히 네 몸은 아프고 미래는 없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거친 풍랑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바라봤을 때 갈릴리 호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근데 너 지금 물 이 걷고 있는 거 알아?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도 너는 그거 불가능할 텐데, 곧 빠져들어갈 텐데, 저 거친 풍랑을 봐라, 저 바람을 봐라, 너를 삼켜버릴 거야. 이러면 이렇게 유혹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리를 걸었는데 한순간 사탄이 유혹하니까, 현실을 보도록 만드니까 또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르다의 부활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보통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칭찬하면서 질문을 던지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마르다는 지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오빠인 이 나사로가 오빠이면서 아버지이면서 가장이면서 보호자라고요. 자신들 나중에 결혼할 때 오빠가 이게 다 책임지고 자신들을 아빠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아빠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 오빠를 세상에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 분명히 맞잖아요. 부활신앙 맞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와봤자 필요 없습니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니 이제 뭐 죽은 시체 봐서 뭐 할까요? 헛고생입니다.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시죠. 한마디로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막상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빠의 모습이 또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신앙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그런 믿음은 순식간에 또 사라져버리는 거죠. 눈녹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또 현실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 지식으로 안다고, 이론으로 안다고 다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뭘 하죠? 실습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해 봐야, 경험해 봐야, 그래야 이론을, 내 지식을 진짜 드러낼 수 있어요.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안다고 그게 손과 발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체험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여기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앉아서 부활신앙 갖는다고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부활신앙 갖는다고 그 부활신앙이 진짜 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탄이 현실을 보게 만들거든요.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또 현실을 보게 만들거든요. 네 몸은 여전히 병들었잖아. 가정 또 이렇게 깜깜하잖아. 미래가 깜깜하잖아. 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 교회 가서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어. 그때뿐이야. 또 다시 또 현실에 돌아오면 또 똑같잖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활신앙했지만 흔들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의 소망을 다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다른 미래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켜 엄청난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또 20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얼굴빛이 변하게 되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욥이 도저히 얼굴을 지금 환하게 할 수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쫓겨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욥이 지금 또 절망을 하는 거죠. 21절 자손들을 볼 수도 없으니 소망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욥의 자녀들이 다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소망이 끊어진 게 맞잖아요. 22절 더 격정적인 거죠. 이런 부활신앙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기 몸은 아프고 마음은 슬플 뿐이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갖는 즉시 몸이 막 갑자기 조금씩 나아진다거나 뭔가 막 확실한 뭔가가 보였으면 좋았지만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 사탄이 현실을 보라고 말하니까 진짜 욥이 현실을 보고 또 이렇게 낙담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13절부터 17절까지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동시에 이어서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지만 순식간에 빠져들어가고 마르다도 부활신앙으로 엄청난 고백을 하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 같지만 막상 무덤 앞에 서니까 그도 똑같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갑자기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냥 형통한 길이 열리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많지만 그 기적이라는 게 더딜 때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조금 더 늦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춥지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이유를 못 보게 만들어요. 지금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앞을 못 보도록 만들어요. 지금만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났다. 포기하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서 당장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현실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위기를 잘 견뎌야 돼요. 이걸 잘 견디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 예수님이 걷게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도 그것도 못 걸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져 들어갔지만 이 체험을 한 베드로와 체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둑이나 뭐 장기를 띄우나 뭐 할 때 본인은 잘 몰라도 훈수 두는 사람 잘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여기 보이잖아. 막상 그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막상 거기 가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 어떻게 되죠? 본인도 안 보여요. 조금 하수라고 해도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왜? 그 넉넉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지켜보니까. 긴장감도 없고, 불안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하수는 안 보이지만, 적당한 하수면, 보이고, 또 훈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다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한 번 그렇게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로 끝났으면 그게 상처고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자신한테 평생의 충격이겠지만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로 다시 걷게 됐잖아요. 그러니 한 번 빠졌다가 일어났으니까 물 위로 다시 걷게 됐으니까 또 빠진다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시 또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이런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잘 갔으면 좋겠지. 그런데요, 그런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저 논란을 일으키는 개망난이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깨지면 다시 약 바르고 다시 또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넘어졌다고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절망을 딛고 일어서면 완전한 부활 신앙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거둔 사람은 승리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라도 조금 고난을 당해도 또 설사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뚜기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뚜기의 특징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데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넘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이러다 넘어질까? 이러다가 실패할까? 물론 실패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사람은 그게 엄청난 충격이고 상처예요. 자기 평생에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어떤 위기에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아요. 나 저번에도 실패했다가, 나 저번에도 부도 났다가, 나 저번에도 일 망쳤다가 다시 또 일어났거든?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좋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게 또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요번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정말 우뚝 서게 됩니다. 더 확실한 믿음 위에, 검증된 부활신앙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 박지혜 양을 아십니까? 예전에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그 박지혜 양의 그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33억이 넘는 세계 3대 악기를 독일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걸 연주를 합니다. 국가가 그걸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박지혜 양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로 유학을 엄마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갔답니다. 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기가 필요한데 마땅히 본인으로서는 뭐 그 악기를 구입할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국가가 주는 이 33억짜리가 넘는 이 세계 3대 악기를 독일 국가가 임대를 해주니까 그 콩쿠르에 합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주면 끝은 아니고 계속 또 뭐 매년 또 그런 콩쿠르가 계속 이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이 떨어지면 반납해야 되고 자격이 되면 계속 또 그걸 쓸 수 있대요. 근데 참 그때는 너무 돈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다른 친구들은 미리 콩쿠르장 그 옆으로 가서 숙박을 해가면서 좋은 호텔에 묵어서 숙박을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본인은 돈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가서 그 기차 안에서 진짜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콩쿠르에 갔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쟁쟁한 그런 이 선배들을 제치고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그 33억이 넘는 그 엄청난 악기를 임대받아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콩쿠르에 참석하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악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악기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간증을 하면서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악기 중에 바이올린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음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더더욱 또 33억짜리가 넘는 악기를 눈으로 또 제가 봤잖아요. 그렇게 또 굉장히 악기 자체는 뭐 잘 모르지만 실력도 실력이고 또 음도 뭐 더 확실하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박지혜 양이 한때는 우울증에 빠져서 모든 이 방에 집에 있는 막 창틀에 그냥 커튼을 닫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날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이 주님을 믿고는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갑자기 찬양이 자기 귀에 들리고 또 그 고백이 시작되어졌는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들렸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시 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박차고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깜깜해 보여도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신앙을 갖기만 하면 주님을 소망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무덤에 갇혔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영광들을, 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에 빠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고 그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